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두렵다는 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보면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의 설교로 들어봅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지요. 성경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진리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또 진리이죠. 신실과 또 진실이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그 진리를 대변하는 다른 말이 또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고 또 지혜이신 지식인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또 창조를 하셨고요. 그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는 죄를 없애는 일이고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삶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진리로만 가능하고 지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할 때에 그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보장은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자유 가운데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 28절 말씀이고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시작이에요.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요.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그에 관련된 말씀, 그것이 두려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강조되고 강조되었는데, 그래서 이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신약에서도 그 정도가 낮추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주 앞에서 떨 줄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진리와 동행하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많은 설교자들, 또 성경 교사들, 또 기독교 그 신학과 관련된 지식인들이요, 그 영향력을 낮춰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 수준을 낮춰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경건한 경외심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두 가지가 다 다른 부분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마귀의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유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의 중점에는 그 가운데에 그 중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천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두려움도 있고요. 건강에 관련된 두려움도 있고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리려면 그 호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어떤 면이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아노라. 좋은 평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로 살펴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못 들은 채 하지 않고요. 뒤돌아서 도망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름을 아브람 그렇게 불러주셨죠. 처음에는 세 글자 아브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개명하셨어요. 네 글자로 아브라함. 그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그 뜻입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포함이 되어지죠.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의로움, 그 정의로움, 의로운 삶이 주변에 다 알려졌듯이 말이죠. 이것은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의 성질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빛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입 밖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요. 입 밖으로 표현된 그 표현이 진실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될 것이에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롱거리겠죠.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경륜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은 조롱거리인데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을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참된 두려움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의 자세,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여러분은 지혜의 사람으로서 또 진리의 지식에 계속해서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의 동전의 뒷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 사람이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견주어 볼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아 불렀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냐? 많아요. 실제로 많다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내 마음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 세상 소리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 육신 또한 아우성쳐요. 내 육신이 이 육신을 만족시켜달라고,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배고픈 것 또 갈증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발견되지 않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으면 그 펠로우십에 끼이지를 못해요. 요즘 또래 집단의 압력,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초등학생 얘기예요.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욕을 안 하면은요, 친구로 끼워주질 않아요.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욕을 해야 돼요. 욕을 해야 그 끼리끼리 그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이 진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고, 그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인생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장 잘 배운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이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말씀을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다음 절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문자적으로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필요들, 재료들, 그것을 실제로 행할 목적으로 다 충분하게 구비하죠. 갖추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간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은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기도하라고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그거 듣자마자 없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최고의 만족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아들 이삭 그것이 인생 전체예요. 그 아들 이삭 그것이 우주 전체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폭군이신가? 행복을 시샘하는 질투심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도덕적 수준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출처라고 한다면 경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에 이삭이 우상이 될 위험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출처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받은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삶의 질 하나
기준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배제시키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 하나 또 놓아보세요.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단절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실제적인 삶의 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의 삶하고 그것이 없을 때의 삶의 질하고 그것이 없을 때가 더 비참하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뭔가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관련된 것이든지 안목의 정욕에 또는 생의 자랑에 관련된 부분이든지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애착이 깊고요.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어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것이 없이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충동, 또 실망, 회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내와 남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 다 정상이 아니에요. 다 비정상이에요. 다 미치광이들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미국에서 일어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뛰어난 지도자이자 설교자인 찰스 피니의 설교 모음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찰스 피니의 설교를 통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성결한 삶, 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만의 아름다운 문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목마른 성도들, 그리고 설교를 공부하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한 발자국만 뒤에 물러서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죽자 살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 그것은 마치 그 여름에 무슨 뭐 나방이나 이런 그 벌레들 있잖아요. 그 불 켜진 거기에 계산하지도 않고 그쪽으로 치다라 돌려가지고 불 태워버리는 것. 타타타탁 타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인기 연예인들 인기가 떨어졌는 것을 감지했을 때 견디지를 못하죠. 극단적으로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요. 사역자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감추고 있어서요.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감추어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사야 6장에서는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 감추어진 야망이요, 욕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으로 바꿔버려요. 옷을 싹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신되었다라고 하는 사역자로 또 회중에 좋은 평판을 경건하다라고 하는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다 포장을 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그 위에다가 명패 하나 붙여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교회라고, 사역이라고, 헌신이라고.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마음을 성찰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험스럽다고요. 지금 서 상태가 위험스러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확증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인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한편의 하나님이고 한편의 아들이에요. 이삭이에요. 둘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 다 섬기고 싶거든요. 그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불가능. 하나만 섬겨야 돼요. 하나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워야 단호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끌지 않고요. 계속해서 시간만 끌지 않고 단호하게, 때로는 과격해 보이고 때로는 단호하게 보이는 그런 결단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에 아주 아내에 대해서 잘 섬기고 잘 보호해야 될 것은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당기는 음식이 있는데 그때의 그 요구를 맞춰주지 못하면 평생 갑니다. 저에게도 하나 있어요. 돌솥 비빔밥. 그 흔하디 흔한 돌솥 비빔밥을 마침 그때 왜 공급해 주지 못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어요. 평생 갑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하나 불만은 사역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그렇게 하였는가?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100번 후회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로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대줄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건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과격하게 보인다 싶어야 할 정도로 결정을 해야 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노년 생활의 기쁨, 이삭이었는데 그것은 잠재적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바쳤고 단호하게 바쳤고 즉각적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날아갈 성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은 절대로 붙여지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삭, 참된 독생자, 그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가운데서 창세기 22장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그 예표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 모형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그렇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웠고, 하나님의 두려워함,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귀한 간증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배드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수고하고 헌신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구원받은 죄인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갔지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 모든 교회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매우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목자의 최우선적인 과제, 그런 귀한 수고를 하는데 그 귀한 수고가 헛된 수고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계속 살피게 해주고요. 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참된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영역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잘 지키고 보호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 뵙게 됐을 때에 오늘 형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고 그건 뒤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마치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만 제시하고 자신은 decrease,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지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좋은 영향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또 오늘 이렇게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요건들 잘 구비시켜 주었죠. 오늘 최적의 장소에서 여러분 교제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수고들, 그런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수고로 그치는 수고도 많지만은 절대로 그래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가능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면 돼요. 그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서 거의 대부분은 돈이면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았어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 복음을 통해서 혼들이 이겨오는 거, 구원받은 혼들이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 이거 돈으로 안 된다게. 돈만으로는 안 돼요. 돈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든 말든 은혜를 사모하든 말든 돈만 잘 내면 돼요. 개인이 내는 돈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에 동역해주면 수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목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 권면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남겨진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이삭 대신 수량이 죽었습니다. 그 수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살려주셨습니다. 독자는 살려주셨어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거기까지가 이삭의 예표의 한계예요. 이삭은 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너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는 저주해서 죽여버리셨어요.
이삭의 아들은 살려줬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셨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저주하여 죽여버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주의 대상이었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지옥의 형벌에 지옥의 문에 던져버린 그 대상이었었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밖에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귀한 값을 치르고 받은 구원이니만큼 최상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최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죄를 무서워합니다. 이 죄를 한 번만 지으면 나는 그대로 죽는구나. 첫 번째 사람이 배우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요, 그 한 번의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 마음가짐을 가질 때의 사람은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이 왜 반복적인 죄에 빠집니까? 왜 악한 그 습관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마귀가 둔갑을 시켰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이 귀한 교리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큰 비참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우상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것만큼으로는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우상의 실체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체도 없고요. 도와줄 힘도 없고 배반해버립니다. 모든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 우상이 나를 도와주던가 결국은 나에게 만족을 주던가 계속해서 속일 뿐입니다. 목마를 때 계속해서 바닷물, 소금을 주는 것이야. 순간은 어쩔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길지도 않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몇 배에 해당되지는 후회가 몰려오고요. 좌절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 뜻은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과 기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나는 순종하지 않고는 안 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는 않지만은 염세 철학적인 기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거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기대와 소망이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죽이실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죽이지 않는 번제가
없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기대 가운데서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여러분이 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한두 가지 죄에 아직까지도 연루된 부분이 있더라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더 배워야 됩니다. 그 사실을 놓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은 계속 거듭해서 실패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역도 있지만 제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니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언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스스로 다른 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 결과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롯의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실패한 경우에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교훈해 주시지만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놓고 믿음의 본을 받아야 되는 이 아브라함의 본에 대해서는 원리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가치가 있는 믿음이니만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불안정합니다.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우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실 때지요. 그때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도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한다면 100번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나를 더 잘 되게 할 것이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시간차가 안 맞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 고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고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정하신 것은 미래의 어느 날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기대감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답변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시고요.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